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실패했을 때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실패는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일까요? 아닐까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면에서 모든 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실패만 하고 낭패만 당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듭 실패함으로 인해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실패한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여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길을 찾고 알아내며 걸어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대를 이어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지금까지 잔뼈가 굵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 올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고기 잡는 달인이라고 자부할 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가난한 삶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잡을 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밤새도록 물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아침 해가 떠오르자 빈 배에 노를 지어서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동안 밀린 빚을 갚아야 하고 처자를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병들어 누워 계신 장모의 약값도 빨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간간히 생기는 쥐꼬리만큼의 수익으로는 생활고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와 자기의 무능력함에 절망한 베드로의 삶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빈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난 이후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의사가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니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혔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서 베드로의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그 배에도 가득 채웠습니다. 베드로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금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상식을 따르는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온 생활 방식은 세상에서 전통을 따라 상식적으로 살아온 방식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살아가는 방식이 정통적으로 상식이 된 방식 그대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식이 통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길이 모두 막히게 되면 이전과 동일한 상식이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더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대를 이어서 상식이 지혜가 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갈릴리의 물이 너무나 맑기 때문에 해가 높이 떠 있는 낮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물속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리
그림자를 보고 그물이 내려오기 전에 고기들이 놀라 더 깊은 곳이나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있는 곳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두워지거나 밤이 되면 얕은 물가라 할지라도 물 위의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거나 그물이 내려와도 안심하는 물고기들은 얕은 물가에서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가야 하고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져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가 밝게 높이 떠 있을 때와 깊은 곳에서는 그물을 내린다 할지라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어부들의 상식을 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전통적인 삶의 지혜나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아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치에 이르고 마른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새벽에 노를 지어서 배를 바닷가로 돌아올 때에는 너무나 암담한 현실로 인해서 절망과 염려와 근심이 가슴에 몰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잠을 자지 못해서 피곤하고 너무나 지쳐서 눈앞이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다시금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면 그물을 정비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밤새 그물에 끼어버린 이끼들과 나뭇가지 그리고 그물을 찢어버리는 날카로운 돌조각을 빼내고 그물을 깁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밤에 나가서 얕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정통적인 상식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위기에 처할 때에는 이 전통적인 상식이 통하는 방식으로는 바라던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의 시내를 관광하면 유명한 여행지로 템펠리 아우키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명 암석교회 락처치입니다. 이 교회는 돌로 만든 교회가 아니라 큰 바위 안에 만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연이 있는데 1930년에 시렌이라는 건축가에 의해 설계한 것이 당선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무산되었다가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인 1961년이 돼서야 공모가 다시 진행되고 수억 말이 된 현재 건축가가 공모에 당선되어서 1969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바위 안에 교회를 들어 앉힌 것입니다. 세계에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큰 바위가 시내 한가운데 언덕 위에 있었는데 그 위에 교회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형제 건축가에 의해 파격적으로 자그마한 동산을 이루고 있는 통바위 안을 깨고 그 안을 싹 파내가지고 바위에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음향 장치도 환상적으로 잘 되는 교회입니다. 이 암석교회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처음부터 정통적인 사고방식이나 상식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엄청난 크기의 바위 안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그 시작은 핀란드에 있는 루터란 교회에서 헬싱키에 루터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시 당국에 요청했지만은 절대로 교회를 세울 터를 줄 수 없다고 하였고 무엇보다도 시내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란 총회에서는 누구든지 헬싱키 중심 부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개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발표하자 일반 사람들은 말하기를 헛소리하지 마라. 상식적으로 시에서나 도시 계획상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운다고 아이디어 공모를 하느냐 하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나 공과대학 건축과를 나온 세 젊은이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는 시내를 환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시내를 내려다 바라보며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올라와서 앉아있는 이 바위산이 교회가 아닐까. 그런데 이 엄청나게 큰 바위를 어떻게 옮겨야 할까라고 하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위를 깨서 옮기려고 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불어날 것이고 그 많은 돈을 들여도 시에서 허락하지 않을 텐데 하며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바위를 옮길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바위 속을 싹 파내버리고 그 안에 교회를 지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부분에서 비용을 절약하고 교회 실내 장식이나 냉난방이나 음향이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자 하며 이 아이디어를 살려서 교단 총회와 시 당국에 가서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이석을 파내고 그 안에 너무나 훌륭한 교회를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건축된 이후부터는 이곳은 핀란드의 헬싱키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믿는 성도나 일반 관광객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암소교회 락처치인 템펠리 아오키오 교회를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제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전통적인 건축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일거삼득이 되었습니다. 루터란 교회의 상금도 타고 교회도 세웠으며 관광지도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정통적으로 통용되는 수평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사고방식으로 해결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구할 때 이처럼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오히려 기적과 축복이 되는 삶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적용하며 살아온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문제의 해답이 되는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현실의 삶과 종교적인 체험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현실은 현실이고 종교는 종교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이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빈배를 져서 바닷가로 나왔을 때에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어서 정신과 마음이 무너져 있었고 그물은 찢어져 있습니다. 빈배와 찢어진 그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패인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 행했던 모든 것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빈배가 되고 내가 알던 지혜와 수단과 방법은 적용할 때마다 박살이 나고 갈기갈기 찢겨버린 인생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 허탈과 절망만 가득 차 있어서 숨을 쉬고는 있지만은 생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빈배와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절망에 처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꿀 기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한 가지가 베드로에게 절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배는 평생 빈배 그대로요, 그물은 찢어진 그대로였을 것이며 베드로는 어부 사업과 함께 부도가 나서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빈배와 찢겨진 그물을 가진 곳에 찾아오셔서 잠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배를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떠나버린 빈배와 찢어진 그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빌려 쓰시기 원하십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며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빈배와 찢겨진 인생을 빌리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낭패와 실망뿐이요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비관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연유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승승장구하며 성공하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모실 여유가 없습니다. 성공하고 인기가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기 바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빌려드리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좋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정말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실지라도 들은 채 만취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사업장인 배가 빈배가 되고 사업수단이었던 그물이 찢어지며 자신을 축혀 올리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갈 데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종교적인 행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고 바닷가에 모여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빈배에서 찢겨진 그물을 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라, 고기를 잡아서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사업에 망해버린 빈배에 찢겨진 그물을 그대로 가진 채로 이제는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이제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네 하며 같은 업종의 동료들조차도 비웃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 편히 앉아서 예배나 드리고 있다니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인가? 현실의 삶을 해결할 생각과 노력은 안 하고 종교로 도피할 생각뿐이구나. 이제는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다니 세상에나,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제정신이라면 부도가 나서 망하는 이 판국에 듣기 좋은 복음을 듣고 앉아만 있는 속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활하는 가운데 행하던 일에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며 사람들에게 실망당한 사람이 교회 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턱하니 앉아서 속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식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은 그 모습을 말하기를, 야, 이 사람은 이제 대책이 없다. 완전히 예술쟁이가 돼서 딴 세상에서 살고 있네. 아무짝에나 쓸모가 없는 인간이 다 돼버렸다라고 하며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지만 수평적인 인생을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수직적인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라는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평적 삶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수직적인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훈련장입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앉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성도님, 장소를 제공해 주신 덕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도 답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많은 위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수평적인 세상 사고 방식에는 완전히 어긋나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지혜로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고면이라서 극도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는 시도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물속 깊은 곳까지 투명하게 보이는 밝은 대낮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상식을 기초로 지혜를 전하시는 분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행하시는 방식은 정통적인 수평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것입니다. 천례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뜻은 천사적인, 영적인, 신성한, 종교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세상의 상식이 줄 수 없는 수직적인 천례적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어리석게 생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부도난 인생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적용하며 살아왔던 이 세상 상식과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든 실패하고 앞날이 막막할 때는 그동안 살아왔던 정통적인 방법과 이 세상에 국한된 상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이고 신앙적이며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로 소원을 이루며 성공하십시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삶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단지 중요하게 여기시는 순서를 올바르게 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 현실의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며 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모든 의무와 책임은 뒤로 한 채 마치 짐을 싸서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산에서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32절에서 33절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누가복음 9장 35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은혜를 받으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소원을 말씀드릴지라도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인생살이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으니 그 순서를 먼저 행하도록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급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현실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상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가만히 앉아서 유행이나 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경건하게 사는 모양은 있지만 현실의 삶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깡통 들고 구걸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는 일부터 하라 하십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패가 복이 되도록 하시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성공하게 하십니다. 수평적인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절대 상관이 있는 수직적인 기적과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소원하며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일을 했지만 이제는 고기잡이에 실패함으로써 그가 꿈꾸던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간절히 바라던 꿈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꿈을 주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꾸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며 베드로에게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꿈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새로운 아이디어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사고에 대한 도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밤에 고기를 잡는데 밝은 대낮에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얕은 곳으로 가여 고기를 잡는데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합리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할 영역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현실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받은 베드로는 순간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떨떨해야 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요 나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정통적인 지혜와 상식적으로 주님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라고 항의성이 짙은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대화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내게 말한 것은 이 세상 상식과 정통적인 인생을 수평적으로 다시 살아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수직적인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적과 축복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정통적인 방법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주시는 방법은 지극히 하나님과만 관계가 있는 계시적이고 묵시적이며 믿음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실패자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베드로의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베드로는 그만 기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또 엄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자기가 가지고 살아온 상식도 어부의 전통도 모두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의 아이디어와 계시를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갑니다. 이제 베드로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모든 삶을 혼자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이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께서 계시고 교회를 떠나 집이나 일터로 가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것은 대단히 큰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만 역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터로 나아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사업장인 배에 함께 타시고 행하는 모든 곳에서 동행하십니다. 기도드리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할 때만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나 일터인 사업장이나 장사하는 곳이나 직장에서도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도 동행하십니다. 그동안 실패할 때까지 추구했던 세상 방법과 상식이 아닌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으로 계시해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으며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임을 받지 않는 영육 간의 형통한 복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와 동행하시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이처럼 어마어마한 분량의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순식간에 가득 차며 근처에 있던 동료를 불러서 그 배에도 물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시면 쟁기를 같이 붙잡아 주시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장과 공장의 기계를 같이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시면 주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물건을 같이 팔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머나먼 천국에만 거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라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위에 기적과 축복으로 능력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낭패와 실망 속에서 좌절하며 주저앉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동안 어부로서는 생각하거나 시도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님께 받았으며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엄청난 재정의 축복을 받는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기가 잡힌 것이 너무나 많아 자기의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채우고도 동료의 배에도 가득히 채우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에 벅차서 감격하고 또 감격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남과 동시에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 깨닫기를 예수님은 진정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자 그 순간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도저히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추한 죄인을 주님께서 친히 사랑해 주셔서 나와 함께 고기까지 잡아주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지금으로부터 나오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고기잡이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 감당하는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수평적이고 상식적이며 정통적인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셨습니까? 그 순간이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지명하시며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시는 만남의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실패한 순간을 죽음보다 더한 인생의 암울한 절망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배와 찢겨진 그물을 가지고 깊은 한숨을 쉬며 하염없이 공허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의 배 위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너의 그 빈배를 내게 빌려다오. 너의 빈배에 천국 복음으로 채우는 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노라. 할 일이 없어진 너의 찢겨진 그물을 가지고 나와 동행하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지어다. 내가 너의 소원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그런 후에 나를 쫓으라. 마지막 날까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로 내게 임할 것이라.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할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도와주리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 창조적인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리라. 상식과 전통이 실패한 곳에 나와 함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증언할 수 있도록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위대한 성공을 누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과 절대 상관이 있으신 성도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대한 성공으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